예,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이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는 우리 한국남 목사님께서 신임 장로 안수를 받게 되시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와 또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우고 또 설교가 마친 이후에는 바로 안수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전, 엿새 전이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마치고 해가 뉘어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 온 동네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잔치의 초점을 잔치를 베푼 시몬이 아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일꾼의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향유가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러한 상식밖의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돈을 허비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동안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간직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간직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산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보이신 당신의 사랑은 마치 이 향기와도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60페이지에 이 마리아의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마리아의 이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생명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두 번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예. 명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왔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57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그리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타신 이 어린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이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의를 십자가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 속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초기에 저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서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럽게 헬라인을 만나시던 예수님이 돌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셔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과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셨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남을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의 결심을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또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선택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보증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셨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심령을 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 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움에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 채 지금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인생의 참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분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사랑을 남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좋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이정아 지사님 몸이 편찮으실 때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지사님,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이 가족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그날 약을 벌써 3번이나 드시고 아픈 몸을 수술해서 안식일 이제 저녁쯤에 일을 하러 다시 식당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영원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삶으로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 인생의 참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안수의 직분을 받으시고 더 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한국난 지사님, 이제 장로님의 안수를 받으신 후에 더욱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함께 나오시고요.